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낮추시고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감사절의 참된 예물, 감사절의 참된 예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참으로 복되고 귀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절기 설교를 좀 무서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 합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저를 막 쫓아와요. 나를 사랑한다고. 왜 사랑하냐고 물었더니 내가 자기한테 윙크했대요. 아, 무서우시구나. 오해하고 착각하고 막 쫓아오는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랑인데 오해에서 시작된 사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 화나고 또 억울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험담하고 다니길래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다른 사람한테 인사하고 자기한테만 인사를 안 했대. 자기만 모른 척하고 지나갔대요. 그래서 막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오해잖아요. 오해에서 시작되어서 그 상황이 나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해에 근거한 신앙도 있어요. 오해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뜻과 역행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 역대하를 아침마다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 그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등장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근데 이게 여로보암이 인기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로보암에게는 명분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너는 나중에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10지파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10지파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인기도 좋으니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것은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주의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인본주의.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막 다 몰려나와서 그러잖아요. 르호보암은 당연히 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솔로몬을 당연히 왕으로 옹립을 해야 돼. 당연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세금을 거두고 무거운 노동을 그치게 하지 않으면 왕으로 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요즘 민주주의적 방법이죠.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때부터 이 세속주의가 이 다윗 왕국에 들어온다는 것을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아시고 솔로몬 때에는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지만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이제 나라가 갈라질 수밖에 없도록 불순종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행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세운 거죠. 근데 여로보암은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맞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은 아니잖아요. 오해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정의,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의는 악인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이 오해에서 시작된 신앙은 참 위험한 것인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봐요. 함부로 아무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볼 때 정의로우니까, 내가 볼 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게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의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정의가 옳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정의롭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언약 안에서 그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언약은 빼버리고 자기 정의만 내세우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 이것은 오해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서운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의 맞이에서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과연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절기를 지키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혹시 오해의 근거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면은 그것은 그 추수감사절 축제 예배가 뭐 풍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지푸라기만 갖다 놓고 예배드리는 못 쓸 것 갖다 놓고 예배드리는 것과 뭐 똑같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어떤 절기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 12조를 많이 드리는 사람, 그리고 올해만큼은 제가 좀 부모님께 좀 떳떳해요. 학교도 합격하고요. 뭐 장학금도 받고요. 뭐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서도 보면 추수감사절 때면 과일을 막 쌓아놓기도 하잖아요. 과일을 많이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이 될까요? 오늘 보니까 귤 한 바구니 딱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쁘고 풍성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귤 한 바구니 놓고 뭐 한 바구니 놓고 추수감사절 예배 드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귤 한 바구니 놓고 예배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감사절 제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추수감사절을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장막에서 산다, 지낸다 해서 장막절이고요. 그 장막을 풀로 만들었다 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절기가 가을에 있어요. 곡식을 저장하는 그때. 그래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똑같은 거라죠. 자, 이 수장절,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때를, 그 절기를 수장절로도 정해놓으신 거예요. 곡식을 저장하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걷어서 곡식을 저장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기로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할 때 농사를 지었나요? 농사 안 짓잖아요. 농사는커녕 일도 안 했어요. 아무런 일도 안 했어요. 일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지면 그거 걷어다가 요리해서 먹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초막절을 수장절로 지키라고 하셨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수장절이 맞아요.
왜냐하면 매일 걷어들였거든요. 출애굽 당시에는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 메추라기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수확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장절로 지키는 게 맞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을 지킬 때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집을 저놓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해도 초막절, 절기 일주일 지켜야 되는데 그 기간이 딱 되면 그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 풀로 장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일도 안 합니다. 그냥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때 일한다 뭐 그런 사람은요 죽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든지 불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수장절을 초막절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추수감사절 하면 뭔가 풍성하게 가지고 뭐 많은 걸 거둬들여서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사실은 이 수장절의 내용을 가만 보면 바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풍이 불게 하셔서 이 집이 날아가게 하실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짐승이 혹은 적들이 찾아와서 우리 집을 불태우고 우리 자식을 물어가고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하나님이 완전히 지켜주실 거야. 일주일 동안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을 것이 부족한 일은 절대로 없게 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초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면서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랑스럽다고 그랬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수원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 자랑스러워요. 추수감사절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생각할수록 의미가 깊은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구나. 사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또 그런 기회를 가졌구나. 여기에 한 사람도 막 제가 끌고 와야 됩니다 하신 분이 없는데도 다 여기에 이렇게 도전해서 오셨구나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감사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그 제사 드린 장면들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몇 구절 이렇게 있는데 그 구절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추수감사절의 정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땅을 지나 시내 땅 모래 삼손이나 이르니 그때에 한 사람이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이 어떤 장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브라함 자기 집을 떠나게 하신 그 내용이 1절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6절 7절에 보니까 벌써 떠나서 엉뚱한 데 간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받았습니까? 그리고 좀 이따 또 이사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사 와가지고 거기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주실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거기 남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자, 8절 9절도 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언제 또 제사를 드렸다고요? 이사 가서 또 이사 가서 앞으로 또 이사를 가야 돼. 그 정처 없이 이사 가는 중에 새로운 땅에 딱 왔다고 거기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여기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정신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22장 9절에는요 기가 막힌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자기 아들 이삭을 먼 길로 보내버리기로 작정하고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길로 떠나보내기로 작정하고 산에 올라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가장 큰 열매가 뭡니까? 아들이잖아요. 그거 받고 싶어서 사실 고향 땅을 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이 감사의 제사는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다 걷어가셔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감사의 제사다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살펴볼까요? 오늘날 이 현대 근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아시다시피 청교도들 필그림 순례자라고 하는 이 신앙을 찾아서 신대륙을 향해 갔던 이 사람들이 1년 겨우 첫 번째 해 겨울을 힘들게 지내고 그 다음 해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곡식을 조금 수확한 거 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린 그 감사의 제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때 거둬들였으면 뭐 얼마나 거둬들였겠어요. 이때는요 학교 지내라고 집도 제대로 장만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언제 감사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사 가서 감사제사를 드린 거예요. 안전하게 살던 곳에서 감사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 쓰러진 그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와서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거야 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영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빈곤했겠죠. 상황도 열악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느 때부터 더 큰 감사의 제사를 드렸기에 그 제사가 계속 해마다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반드시 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3번의 큰 절기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제, 장막절, 초막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는 그 제사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오해의 근거에서 드렸다면 감사절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일 막 놓고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돈 많이 벌었어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되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 11조를 더 많이 드렸어. 이야 내년에 11조를 얼마나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 사랑하지도 않은 여인이 쫓아오면 무섭잖아요. 사랑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무섭지는 않으시겠지만 좀 끔찍하게 느끼지 않으실까? 너 해마다 그러는구나. 진절이 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엄밀하게 말하면 안주가 아니고 도전입니다. 다 됐다.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전이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니까 남은 생 하나님께 또 맡겨드립니다. 초막에 거해도 좋습니다 하면서 초막에 나가서 드리는 게 제사인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또 짐 싸가지고 가라 그러면 또 갈 겁니다. 지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가라면 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 게 얼마나 귀하지 아는 사람들은 초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초막으로 나갈 기회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쩌면은 초막으로 나갈 기회를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초막으로 나가야 돼라는 얘기를 듣기만 하면 겁내고 벌벌 떠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안주하려는 사람은 적어도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절, 초막절 절기를 안 지키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초막절 절기를,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지켜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의 조건이 없는 제사를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심지어 열매가 풍성해도 그 풍성한 열매를 인해서 절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 그 풍성한 열매 때문에 만족하며 사는 삶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이게 미가서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장 14절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워도 배우지 못하고 항상 속에 있는 것이며 내가 감춰도 도전하지 못하겠고 도전된 것은 내가 칼에 치칠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보니까 먹기도 한대요. 그리고 씨를 뿌려서 열매도 많은 것 같고 포도도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즙 틀에 놓고 밟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릴 수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실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사의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는 거예요. 야, 네가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많이 거뒀다고? 그래서 내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그런데 넌 그거 누리지 못할 거야. 너 그 돈이 많고 곡식이 네 창고에 가득해도 넌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거야. 마음이 늘 불편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게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에 맞게 자기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벌을 주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나에게 나와서 나를 만나고 싶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면 나한테 모든 것을 걸어야 돼. 세상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가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서 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나와 논쟁하자. 나와 말싸움 해보자.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나와 있어요. 자,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한번 좀 누가 옳은지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 하나님이 자기 주장을 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이렇게 대했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땅에서 인도하여 종들을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내느니라. 아멘. 3, 4,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4절만 읽었는데요. 3절에는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없다. 너를 괴롭히려는 마음이 나는 전혀 없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 너를 괴롭히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괴로울 때 내가 어떻게 했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건져냈어. 나는 너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이 세속주의, 그러니까 발람의 죄, 발락의 죄, 거기에 넘어가서 너희들이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을 때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줬어. 괴롭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것이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여차하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이게 아주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라는 거 알고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왕, 타락한 왕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제물을 준비하는데 첫째,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는요, 최상품 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A 갈비가 나오는 최고의 송아지를, 고기가 아주 부드러운 그때의 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기름. 천천의 수량하면 솔로몬의 1000번제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만만의 기름은 올리브유를 그냥 많이 짜서, 올리브유 하면 그것이 이제 축복, 감람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까? 여기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는 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머릿속에는 지금 몰렉신을 섬기든 우상신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영혼의 죄 때문에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몸을 자야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만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다 하는데요, 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난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신자들과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내적으로는요, 이 사람은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사람은 물질, 심지어 자기 자식, 자기 몸의 자해, 이런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복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중물이라고 있죠. 예?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릴 때 물을 딱 붓고 그 다음에 막 하면 물이 이제 지하에서 막 올라와요. 이 마중물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마중물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을 상업적으로 대하는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하나 주고 몇 개 더 많이 받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이야, 요번에 11조가 많이 들었는데 요번에 좀 더 드리면 내년에 좀 더 많이 거둬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면 이거는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나를 너무 오해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나는 너무 좀 끔찍하게 들려. 나한테 감사한다는 말이 나는 너무 저주스럽게 들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에 대한 신실한 믿음. 언약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섬세한 믿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은 내게 주신 언약을 지켜내실 거예요. 창고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초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주실 거예요. 섬세하지 않으면요, 창고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약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가 원수되었을 때 내 아들을 주었고 내가 너와 화목하게 되었고 내가 네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져 줄 거야.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고 초막으로 나가는 게 언약에 대한 세심함, 언약에 대한 신실함인 거예요. 아멘.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핵심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 겸손이 뭡니까? 언약에 대한 신실함인 거예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예요. 최고의 교만이 율법주의예요. 즉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1년 동안 성실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 벌 받는 건 당연해, 내가 뭐 힘들게 사는 건 당연해. 율법주의예요. 아주 정의로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겁니다. 심지어 뭐 잘못하면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이유가 더 잘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멘.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가지고 나갈 참된 재물인 거예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자, 당신은 잘못된 일은 다 틀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부정적인 표현을 안 좋아하는데 하도 잊어버리니까 부정적인 표현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초막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궁궐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막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초막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초막으로 나왔어요. 일생에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제 자신도 자랑스러워요. 제가 괜찮은 목사예요. 아멘? 그럼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을 던져야 돼요. 그게 언약의 신실한 거예요. 언약에 섬세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최고 열매인 거예요. 정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약한 자를 돕는 걸 말해요. 약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은 채 돕는다. 이거는 뭐겠어요? 자기 자랑이거나 이렇게 하면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얄팍한 생각이에요. 거래인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도와야 되는데 혹시 못 돕고 계십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남을 도우면 더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제가 사랑해야 되는데, 남을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아직 이기적이에요. 아직도 너무 근심이 많고 욕심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그래도 사랑해 주실 줄 믿고 저를 써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미가라고 할 때 이 미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죠.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도대체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어디에 계신가? 이게 미가서예요. 그리고 미가서의 핵심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성실하심이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성실하심.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게 살아도 맨날 초막에 있는 것 같아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믿고 살겠느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정신 정리하겠습니다. 편한 곳, 익숙한 곳을 떠날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예물인 거예요.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이 정신을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하루하루 버티기 얼마나 힘든데 뭐 또 초막으로 나가라고요? 네?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힘든 게 얼마나 많은데 매일 고통인데 또 초막으로 나가라고 도전하라고요? 네, 도전해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또 잘못될까 봐 움츠러드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오히려 더 초막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인생을 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맡겨야 됩니다. 인생이 험하게 느껴지고 정말 이렇게 살다가 뭐가 남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때 비로소 진짜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초막에서 만납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